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주만 바라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여 살기 원하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이 자꾸만 복된 길에서 벗어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님, 많은 것 아니라 오늘 하루 이 한순간 먼저 주를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엎드리오니 여기 주님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유다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면서 사사 시대의 어두운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어서 여호수아서에 이미 있었던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독려합니다. 그런데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 이야기만 아니라 11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이어지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이야기 모두 여호수아 15장부터 19장까지 요단 서편, 즉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9지파 반의 이야기를 요약하고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사사기 말씀에서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듯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말씀드린 대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어둡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는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반복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과거에 어긋나게 시작된 유업을 차지하는 일이 이렇게 시대가 흘러와서 어떻게 더 크게 잘못되어져 가는지를 보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양국이나 사격에서 사수가 이 조준하는 조준점이 아주 미세하게 벗어난 듯해도 관역 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게 차이가 나듯이 죄는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사기 말씀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그 유업을 받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아주 살짝 틀어진 마음이 그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엇나간 행동이 지금에 와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어둠을 몰고 왔음을 분명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과 자세와 태도가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그것이 곧 사망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죄임을 알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 나의 왕좌에 모셔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 살라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서에서부터 그렇게 틀어진 마음과 생각, 자세와 태도, 중심과 삶을 회개하라, 즉 돌이켜 새롭게 하라 라는 애절한 반복의 강권이
이 사사기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절규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가 요한계시록 2장에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어디서 틀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협, 경고, 책망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촛대가 옮겨지게 된다. 그래서 촛대가 옮겨지니 이제 어둠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면 그렇게 되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사랑의 강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너무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지루할 만큼 계속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는 말씀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아야 되느냐? 노역을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종살이를 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익과 만족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은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새로운 기후와 환경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그야말로 산더미인 이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 붙잡아 두고 그들에게 험한 일, 하기 싫은 일 시키면서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들, 적응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도 그들에게 물어 알아내고 또한 그들에게 곡물까지 받아내면 그야말로 너무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여기 정착하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니까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살았던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초대왕 사울입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전쟁에 나갔지만 아말렉 왕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와서 왜 진멸하지 않았느냐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끌고 왔습니다. 답을 하죠. 겉으로만 보면 잘못된 것 없습니다. 가장 귀한 것, 흠없는 것,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니까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고 복된 마음처럼 보입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유익과 합리와 효율을 따르는 것 안에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입니다. 라는 거룩한 명분 속에 은밀하게 숨길 만큼 그것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틈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야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그런 사울에게 가차없이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것, 점치는 것과 똑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점집 가본 적 없습니다. 저는 우상 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준행하지 않고 내가 판단하고 계산해서 실리와 유익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한 모든 것 다 우상 섬긴 것이고 가서 점친 것과 똑같다고 충격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유익과 합리와 효율을 따라 사는 것 아니라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의 그런 잘못된 모습의 대표가 초대왕 사울이었다면 신약의 이런 잘못된 모습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쏟아붓는 마리아를 보고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야기합니다. 너무 맞는 말처럼 보이죠.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려면 그 중에서 한 컵 정도만 부어드려도 그 향도 충분할 거고 그 마음도 충분히 표현될 텐데 왜 굳이 그걸 다 쏟아붓느냐라는 거죠. 나머지 가지고 가난한 자들 다 도와줄 수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계산하고 판단하고 유익과 효율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거기 사랑은 없다라는 반증입니다. 왜냐? 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고 또 주어도 모자라서 다 쏟아부어도 아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계산하고 효율을 따지고 합리적으로 했다면 결코 쏟아부을 수 없는 거죠. 자기 전 재산이고 결혼할 미천이고 그러나 오직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에 이것도 모자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 쏟아부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이 우리에게도 많이 젖어 들어 있을 때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지 되돌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근본 마음과 자세입니다. 성경에 11조를 하라 했느냐, 현대사회에 그것이 맞느냐, 구약에 기록된 것이 지금도 적용되느냐, 그것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지 드러내 보여주는 반증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11조든 감사헌금이든 근본적으로 얼마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리아처럼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이 아니라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 일이 당연한 것이죠. 또한 사람을 사랑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아니 그거 가난한 이들에게 다 팔아 나눠주면 얼마나 선하고 복된 일이냐 얘기하지만 사람을 사랑함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도와 교회는 자선단체와 같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왜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가서 봉사하느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올 때, 그 사랑이 내게 충만히 역사할 때, 그 사랑이 내게 넘쳐날 때 우리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 한다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무너지는데도 가나안을 계속 용납하고 종살이시키고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종살이시키는 삶을 살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와 그대로 연결됩니다. 종살이시킨다는 것 자체가 비난과 정죄와 판단과 압제를 멈추고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고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종삼아 압제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종살이시키고 압제했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 종살이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역시 초대왕 사울에게서 그대로 또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들어 던집니다. 창으로 그를 찔러 죽이려 하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맨 마지막에 창에 찔려 죽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했습니다. 내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찌른 것이 나를 찌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찌르든 공격하든 비난하든 나는 하나님과 똑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 똑바로 서 있으면서 그 대상이 나라든 교회든 정치인이든 범죄자든 심지어 나 자신이든지 간에 할 수 있는 한 비난하지 않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과 같이 혹 내가 유익과 만족, 효율과 능률, 합리와 계산을 따르고 이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하지 못한 채 어긋난 마음과 생각, 자세와 태도, 중심과 삶이 내 안에 있다면, 또 주님을 향한 식어진 사랑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켜 새롭게 하게 하시는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빛 되신 주님과 조금씩 멀어져서 어둠과 죄로 치닫던 걸음, 세상을 바라보고 거기에 발맞추려고 부단히 애쓰던 삶, 좌우로 치우치고 흔들리던 그 마음과 생각이 멈추게 하시고 돌이켜 오직 하나님 향하여 나아가는 회복의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합리와 효율과 계산이 아니라 정죄와 판단과 비난이 아니라 더욱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의 말과 행동에 오직 사랑만 담기고 넘쳐나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내 삶에도 때로는 나 자신을 내가 종살이시키고 내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이용하려 하고 또한 다른 이들을 향하여 또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정죄와 비난과 판단의 화살을 날려보낼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익과 만족을 따르기 바쁘고 세상에 발맞추어 살아가기 바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오늘도 이 첫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어 나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오직 사랑만 넘쳐나고 넘쳐나고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하늘 문을 환히 여시고 사랑의 주님 내게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허다한 허물과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은혜 아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